이제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2024라는 숫자는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고 2025라는 숫자 속에서 또 1년을 살아가겠죠.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기대되는 마음으로 들뜨시나요? 아이고, 더 늙는구나 하는 마음에 우울하신가요? 아니면 올해는 이 일을 꼭 해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의욕이 넘치시나요? 저는요, 주로 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들뜨곤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이맘때가 되면 아주 많이 들떠서 붕 떠 있었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 뭔가 많이 바뀌고 어려운 일들도 다 없어지고 신나고 재미난 일들만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낡은 것은 가버리고 반짝반짝 새 것들이 생기고. 그런데 이제 50이 넘게 살아보니까 새해가 되어도 어제와 똑같은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새해가 되어도 어제와 똑같은 걸 먹고 또 똑같이 자고 지난해 쓰던 물건 올해도 또 쓰고 지난해 하던 일상 올해도 비슷하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연말이 되어도 새해가 되어도 그렇게 들뜨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간 한 해 참 감사했다 이런 생각이 들 뿐이죠. 변화는 새해가 된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실 변화는 내가 변해야 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 지난 해와는 다른 새해의 내가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실 겁니다. 1년이 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강해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이 글을 읽는 이들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소망했을까요?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 마치 지난해에 있었던 일들과 같은 율법과 이제 예수 오심으로 새해 새날과 같이 시작된 복음,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바뀌었는데도 이 날짜 쓰는 날에 자꾸 2024라고 잘못 쓰는 것과 같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지를 못해서 자꾸만 믿음에 율법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향하여 왜 믿음이면 충분한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라. 율법에서 자유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여라. 그렇게 선택받은 자의 자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신학을 굳게 정립하는 책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지나간 율법을 붙들고 놓지 못하며 복음의 참된 의미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복음의 참된 능력을 이해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이 책을 쓴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2000년 전 유대주의자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는 값비싼 공짜입니다. 이게 보통 거저받는 것, 공짜는 별로 값없는 것이기 일쑤죠. 1불짜리 볼펜 한 자루, 조그마한 손티슈 한 팩, 망가지기 쉬운 부채, 그런 것들이 거저받는 공짜 아닙니까? 공짜는 값비싼 것이 드뭅니다. 그런데 누가 서울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를 공짜로 주겠다. 평생 쓸 돈을 공짜로 주겠다. 매년마다 벤츠 자동차를 거저 한 대씩 주겠다. 이러면 쉽게 믿어지시겠습니까?
더욱이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이 거저준다는 약속을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주겠다고 한다면 그 말이 쉽게 믿어질 만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가장 값비싼 공짜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지식으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는다는 말보다 믿음에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값진 것을 거저 받는다는 것이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식은 때로 우리들을 잡아매는 올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대를 넘어 꾸준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구절의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내가 많은 서신들을 썼는데 잘 살펴보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혹은 내가 이 복음 전파를 하느라 육체 노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손이 이렇게 막 거칠어지는 바람에 글을 작게 못 쓴 거 아니냐,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표현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은 대피를 이용한 바울이 여기는 이제 결론이니까 내가 직접 쓰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우세하게 지지를 받고 있지를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자, 이제 결론을 말할 테니 집중하세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도 집중해서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두 부류의 다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분명히 구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가르침을,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안 지키면, 충분히 선행을 하지 못하면 그럼 구원 못 받아 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죠. 예수께서는 오셔서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든 자들의 짐을 덜어내어 주셨는데, 이들 유대주의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양을 내려에 쓰인 원어는 외관을 좋게 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나 오늘 모양 좀 냈어? 이런 말과 비슷하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여기서 쓰인 말은 성도라면 어떤 식으로든 멋을 내면 안 된다, 외모를 꾸미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정하게 모양을 내고 이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은 이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데요. 오히려 교회에서 권장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쓴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즉 외관을 좋게 하려는 자라는 말은 내적인 아름다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저 외면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내적으로 깊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외면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인 척하는 사람들, 훌륭한 신앙을 가진 척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척하는 사람들, 이런 척 저런 척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거의 본능적으로 자신의 부패함을 가립니다. 그러기에 더욱 과장해서 이런 척 저런 척, 믿는 척 신실한 척을 해대는 겁니다. 유난히 외적인 행위만을 강요하는 사람들, 사실 그 속이 썩어있기 쉽상이라는 말입니다. 유난히 교회의 행사를 강조하는 사람들, 유난히 예배의 형식에 집중하는 사람들, 유난히 헌금을 강조하는 사람들, 유난히 예배당의 규모를 강조하는 사람들, 유난히 성가대의 수준을 강조하는 사람들, 유난히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외면에 치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그 속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 그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외면을 더욱 두텁게 색칠해 나갑니다. 여러분, 갑각류라는 말 잘 아시죠? 뭐 바닷가재, 게, 조개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견고합니다. 왜 그렇죠? 속이 흐물흐물하니까. 속이 물렁물렁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겉이 그렇게 딱딱하고 두꺼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보다 굳건하게 믿음 위에 바로 서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려고, 사람들에게 뭐가 맞네 틀리네를 따지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강요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내면 속 깊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기에 온전한 율법의 준수, 예수께서 완성하신 완성된 율법, 사랑, 그것을 행할 능력도, 그것을 이루고 싶은 관심도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금이야 십자가가 장신구로 목에 걸기도 하고 십자가를 보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지만은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 이전에는 저주, 죽음, 부끄러움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사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의 극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남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의 행함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구원을 얻어낼 만큼 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의 죄,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온 원죄, 살아오면서 지은 자범죄, 그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 안에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의를 가진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참된 성도는 구약에서 말하는 행위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성도는 십자가 앞에 소멸될 대상인 욕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 바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속은 형편없이 물러 터졌으면서 겉으로만 훌륭한 척, 형식과 행위에 집착하는 갑각류와 같은 유대주의자들, 그들과는 전혀 다른 성령의 힘으로 내적 강건함을 입어 믿음을 굳게 붙잡은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들, 성도, 그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가진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가진 성도는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됨의 복을 누립니다. 예수를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안으로부터 그 밖까지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가진 성도는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을 알기에 천국을 소망하며 마지막 날 예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는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외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이런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 삶 속에 예수가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삶의 기준이 예수인 사람들, 예수 때문에 웃고 예수 때문에 울며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들을 바울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의 말씀이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구절의 여러 성경 번역본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부분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써놓았습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렇지만 한국말로 그리고라고 번역한 원어는 그리고라는 더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다 그 원어를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어를 기준으로 이 구절을 다시 보면 무릇 규례를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무릇 규례를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이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규례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삶의 1순위로 놓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이 위기 앞에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 얻어낸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단어 이스라엘은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다는 그 명백한 사실 때문에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린 아들과 팔씨름을 하는데 어이구 못 이기겠다 하고 져주는 것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단어라고 함께 나눈 적이 있었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그 단어 안에 녹아 있습니다. 예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과는 다른, 겉으로만 신실한 척하는 자들과는 다른 교회 안에 또 하나의 부류, 진정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친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해에는 예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가득 담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됨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갑시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